계시록 1장을 또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도 1장 1절이 중요하죠.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 한 말씀 속에 그 다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이 중요한데 이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좁히는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영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율법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언의 말씀이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 될 일이 있다면 될 일은 예언서입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중요하냐 한 걸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첫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산 책과 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책을 들고 계시는데 이 책은 누가 받을 사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이제 하늘 위를 다 살펴봤잖아요. 네. 하늘 위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하늘 위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없겠어요? 많죠, 선교자들. 많죠. 에녹도 있지.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은 에녹도 있지. 또 아브라함도 있지. 이삭도 있지. 야곱도 있지. 또 능력 있는 모세도 있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있지. 또 엘리야도 있지. 엘리사도 있지. 뭐 유명한들 많은데 그분들 중에 누가 한 사람 받아도 되는데 없다 이거죠.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늘 위에 없으니까 두 번째는 어딜 찾아봐요? 땅 위에 찾아봐요. 땅 위에. 지상에. 지상에도 유명한 분 많죠? 아니, 없어요. 자, 여기 오신 나라 여러분은 뭐 무명한 분들이지만 지금 바깥에 나가면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 돌아다니면서 내가 물어봐요. 이제 어디든지 가서 물어보면 조용히 아는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윤차복 아느냐 가니 아무도 몰라요. 무명하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 뭐 곽선이 아느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윤차복 아느냐가 몰라요. 뭐 김서만 아느냐 하면 다 알아요.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그분들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분도. 그럼 이제 하늘 위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으니까 땅아리 있겠어요? 없어요. 땅아리가 엄부로 내려간 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이제 장로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이 책을 받기에 합당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임봉을 떼야 되잖아요. 일곱 인으로 봉해졌으니까 임봉을 떼야 되잖아요. 그 이제 떼기에 합당한 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왜 합당하냐? 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죄를 정결케 했어요. 왜 합당해요?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을 시키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때기에 합당하다는 말은 우주 강산에 아무리 하늘 위에 유명한 분들이 있어도 인류의 죄를 속죄한 분은 없잖아요. 아멘.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예, 그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 부활이 중요하잖아요. 네.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데고 십자가 부활을 또 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데 십자가 부활 때문에 받은 책이 이 계시록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받은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멘. 그게 있는 거죠. 예, 왜 아들에게 말씀 주셨느냐? 아들에게 말씀 주신 것이 이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중요하다? 아, 우리가 영원 구원만 받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멘. 그 명령을 복종하는 게 우리 성도로서, 그래서 안 빠져네.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임무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은 뭐 어떤 사람이 뭐 해석을 해서 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내가 아들한테 한 말이니까 너희들이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안 어떻게 돼? 아, 불속으로 빠져. 멸망.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12장 48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나야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네. 아멘. 그럼 나가 누구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 여기 이제 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생존해가지고 세상에 계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들과 하신 네.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내 말이라고 한 게 아니고 아멘. 그 다음에 보면은 49절에 보면은 내 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명령이죠. 네. 아버지가 명령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유로, 예수님이 자유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런 말씀들은 자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자유로 하신 말씀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을 해 주셨다 이거죠.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여기 올라올 때는 항상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세요.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그것이 생명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자유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자유로 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받아서 했다. 그래서 50절에 이제 나는 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반복을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다시 옮겨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병질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은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도 이제 자꾸 조심하고 하는 게 이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더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더 좋게 뭐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거 아닙니까?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뿌리면 한 날에 들어가는 못터가 빼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도 그대로 하시고 우리도 또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0장에도 이 작은 척을 먹고는 그대로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아들한테 명령을 해놨으니까 너희들도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라고 해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안 들으면 심판받는다 그러고 이게 명령이 영생이라 그랬으니까 명령 안 들으면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생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 지금 앞으로 영생은 이 말씀을 듣는 게 영생이에요. 아멘. 자, 지금 영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또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뭐가 영생이냐? 믿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소림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없지요? 하나로 하지. 삼위일체라고 믿고 삼위일체라고 아는 사람 많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또 그분이 보내신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귀하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삼위일체 부인했다 이래요. 이야, 나 지네가 부인하면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은 삼위일체 부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참말하는 분이 맞아라고 그러잖아요. 부인입니까? 시인입니까? 시인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교회가 이제 이 수준도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계시록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아는 단계까지 오려면 적어도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계시록을 아는 데다 들어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9절에서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는 영생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계시록을 가진 영생이 아니고 소리. 요한일서 5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랑의 예수를 받을 텐데 하나님의 존재는 더욱 크도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죠? 네. 네,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네. 하나님 아들을 말하면은 삼위일체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요. 아이고
아들 아닌데 아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내하고 동등인데 똑같은 내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있는데 똑같은데 예, 그러면 뭐 아들이라고 해야지.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죄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단단히 보셔야 돼요. 네. 그다음 또 또 정결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읽은 거예요. 이거 지금 요한일서 5장 몇 번 했기 때문에 뭐 다시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 다시 이제 영생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아들 안에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두 분을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그다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라는 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하고 아들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과 영생이 있는 거지. 아멘. 아들도 없고 뭐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나 이따고 소리하고 무슨 그리 따로 무슨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나 삼위일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림의 영생도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 봐요. 아멘. 초림의 영생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도 한번 보세요. 네 그런 말이에요. 이 초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없는 이것이 마지막에 대한 하시니라. 네.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믿는 된다. 자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삼위일체라고 믿는 게 아니고 네.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멘.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영생이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아버지와 아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거죠. 아멘.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혼의 영생은 가졌는데 앞으로 이제 몸까지 영생을 하려면 아들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 말씀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할렐루야.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멸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는 아들을 안 믿으면 멸망이죠. 네. 아들을 믿으면 영생인데 아들을 안 믿으면 멸망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믿는다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을 못 얻느냐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영생을 하려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네. 그것이 이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실히 알아가지고 남에게 이렇게 또 전달해야 돼요. 네. 다시 예언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런가 맞는가 뭐 이렇게 뒤죽비죽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증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언하신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행복하실 때까지는 하느님 악한 이불을 받아들이라. 예. 그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하는 거는 재림. 재림으로 보낸다 그 말이죠. 보내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공부해. 초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분을 다시 보낸다. 아멘. 다시 보내. 그러니까 다시 보낼 때는 다시 보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시느냐 하니까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다. 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이제 만유를 회복할 때는 우리 몸도 회복이 된다 그랬죠? 이 만유 속에 우리 몸도 들어가는 거예요. 만유 속에. 이 땅과 흙과 나무와 하늘과 모든 이 바다와 모든 뭐 동물들과 모든 것이 다 만유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유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원리대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 계시다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22절. 모세가 가라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네. 그 모세가 이제 형제 가운데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는 선지자가 누구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모세 당시에는 요수아를 말했지만 요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보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는 거는 이삭하고 야곱에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는 말씀이고 다윗에게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다윗의 위를 네 자손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거는 명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9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어쨌든 그 한 아이라는 그 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다윗 왕국을 물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도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예수님, 또 모세가 나가던 선지자라고 해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태복음 17장 4절 5절에 내 아들의 말 들으라 하는 거나 여기서 무엇이든지 들어야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23절에 안 들으면 시작. 누구든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뭘 받는다고? 멸망. 그러니까 영생과 멸망은 항상 붙어 다녀요. 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 멸망치 않고 영생. 멸망과 영생이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영생, 아멘. 안 들으면 멸망. 아멘. 붙어 다녀요. 네. 이거는 내가 그냥 위험장 놀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므로 말하고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제 모든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이제 선지자는 이제 그 전에는 사사 시대가 있었고 이제 선지 시대가 사무엘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거는 만유 회복,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제 예수님이 만유를 회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무슨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이제 무궁세계다 이런 무궁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 통. 근데 그게 말이 또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은 누구한테 유업을 받을 분 아니잖아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유업을 주시는 분이지 유업을 받을 분 아니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아멘.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유업을 준다. 그럼 하나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 전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말씀 잘못되게 전하는 걸 듣고 그걸 믿고 따라가면은
그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 틀려가지고 못 간다고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뭐 한마디 틀려가지고 뭐 못 갈까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정확해야 된다 하는 걸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듣기 좋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해야 된다니까. 아멘. 듣기 좋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선자가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에게 한 말이니까 너희들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겠죠. 네. 명령을 복종. 그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 명령을 복종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말 들으라 했는 걸 듣는 게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시니까 아들을 믿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아들한테 말해놨으니까 아들의 말 들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은 뭐냐 하니까 지내간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속히 될 일을 말한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계시록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되어질 건 뭐 알아가 뭐 하느냐, 그리고 알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돼요. 자, 이사야 4장 42장 18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시작. 너희 귀머거리들아, 소경들아,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용감의 손같이 소경이겠느냐? 여기 이제 19절 잘 보면은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랬죠? 계시록은 누구에게 보이는 겁니까? 종들에게 보이죠. 또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 그럼 계시록 누구한테 편지하는 거야?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야. 그럼 이제 교회 사자들에게, 교회 종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이고 이렇게 이제 알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소경 규모가 되어버렸어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록을 주셨는데 종들이 소경이 되고,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사자들이 전부 다 귀머거리 소경이 됐어. 그러면 진짜 귀머거리 소경이냐? 아니요. 그 다음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이는 말일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큰일이죠. 육안은 밝다 이 말이에요. 네. 세상 건 밝아요. 귀도 밝아. 그렇습니다. 자, 눈 밝고 귀 밝기 큰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눈이 밝고 귀가 밝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아멘. 자, 눈 밝으면 안경 안 껴도 되겠죠? 안 꼈죠. 안 껴도 되는 분들은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껴도 되는 사람. 감사해요. 근데 나는 뭐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이고, 안경을 안 끼고도 잘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 영안이 밝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가보면은 어떤 분들 성경 요만한 걸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 애들이 요만한 거 가져왔는데 글자를 보면 깨알 같아요. 나도 옛날에는 그런 성경 들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야 부럽더라고. 저 어떻게 저런 요만한 성경을 다 보느냐. 나는 지금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먹으리라는 게 지금 눈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안이 밝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밝고 육신의 귀는 밝은데 이 소경 규모리라고 이제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하시느냐 하니까 21 밝을지라도 뭐 한다고? 듣지 아니에요. 유의치 아니에요. 유의치 아니한다.
유의하는 사람 별로 없어. 밝을지라도 유의치 아니한다. 네. 유의가 뭐예요? 자세히 상세히. 네.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관심.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와가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오셨지만 아이고. 안 오시는 분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관심 없으면 이제 전부 다 귀머거리 소경이 돼버려요.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하고 마음이 달라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행하며 존귀케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롭게 하고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그러죠. 자,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네. 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는데 아멘.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고 오히려 욕을 하는 거죠. 욕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알아듣게 네, 아멘. 존귀하게 아멘. 모두가 다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신다. 아멘. 자,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애쓸까요? 못 되게 애쓸까요? 아유, 잘 되려고 애쓰죠.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애를 쓰는 거죠. 네. 맞아, 뒤지겠다. 공부도 잘해라 하는 거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아이고, 지게. 뭐 자식 공부 잘해서 날 주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마음이 기쁠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피로 사서 자녀를 삼아놨는데 그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업으로 못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멸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네.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크게 하고 종익게 하려고 했는데 22절에 이 백성이 탈취를 당하며 다 물속에 잡히며 우리가 치도다. 노래하는 자한테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구할 자가 없도다. 네. 아유, 무서워라. 도적을 맞았죠. 네, 말씀 다 뺏겨요. 그럼 뭐 집에 살림살이 도적 맞았다고 말. 아니에요. 요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 다 뺏겼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귀에 안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에도 도적이 딱 애워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가지고 헛생각하고 있으면 다 도적길에 가버려요. 아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다 탈취해 가버려요. 몸이 밝은 관심을 집중시키면은 아멘.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 관심을 집중 안 시키면은 안 되지.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아멘. 그래서 말이지. 도적 안 보이죠? 아이고, 우린 도적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안 된다. 딴 데는 안 가요. 여기 오요. 그럼요. 아니 지금 도둑놈이 보물 있는 곳에 가지 또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이 집에 뭐하러 가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도적이 지금 도적대들이 지금 우리 영등포 비전교회에 지금 자꾸 들어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도적길에 가요. 이 사람 도적길에 가고 저 사람 도적길에 가고. 나는 그래서 지금 참 가슴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은 10년 20년 말씀을 듣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 별 볼 일 없어요. 없어요. 자기 볼 일이시면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됐잖아요. 이야 이거 정말 아,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아주 초신자 같으면 그렇다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다 이해가 되는데 그 10년이고 20년이고 말씀 들어놓고 자기 볼 일 있다고 그냥 주일이고 뭐고 그냥 다 제쳐놓고 막 자기 볼 부르고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초상 놔두고 오라 하는 나라인데 무슨 볼일이 그렇게 바쁩니까? 멸망하려고 작정했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씀을 귀넘어 듣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초상 났는데 뭐 어떻게 그냥 놔두고 가느냐 뭐 귀넘어 듣는 거죠.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게 뭐 그냥 여기 와서 계시로 몇 장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한테 와서 이제 뭐 10년 동안 말씀 들으시니까 됐다 그것도 아니고 예. 그건 뭐 아무한테 가서 들어도 한 가지야. 자, 탈출당해 버렸어요. 근데 뭔 말에 관심이 없었느냐 보니까 23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길을 기울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듣겠느냐? 네. 아멘. 그럼 무슨 살을 안 듣나? 장례사. 그럼 계시록 무슨 사예요? 장례사. 앞으로 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관심 있게 안 들으면 도적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도적이 가져가는데 이 도적이 제 멋대로 도둑질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아, 저 인간이 별 관심이 없구나 싶으면은 저 집에 들어가 도둑질해 가라. 붙이는 거요. 24절 그 말이에요. 시작. 야곱으로 탈출을 함께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면 탈취당하게 하고 도적을 맞게 하는 게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했다. 그래서 뭐 아까울 것도 없이. 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도 애를 쓰시도 하지만 아멘. 버리기도 해. 우리가 관심이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이 되면 아, 저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도적질 해가 갚으라.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 와서 말씀 내듣던 사람들도 다 탈취를 당해가지고 흘러 떠내려가 본다는 말씀도 히브리서에 있지만 아유 안 들었죠. 흘러 떠내려가기도 하지만 탈취를 다 당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친구도 만나보면 아무것도 없어. 죽정이. 여기 올 때는 막, 야, 놀라운 발견이다, 야, 하고 뭐 야약 했던 게 다 어디가 보고 해방물고 내버렸다. 다 탈취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관심을 가지되,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돼. 아멘. 그 길로 행치 안 했다는 거야. 아멘. 말씀은 귀로는 들어놓고, 아버지. 그 길로 행치 안 하고, 이제 내가 말하듯이 볼 일 있으면 다 제쳐놓고 제 멋대로 가는 사람은 다 탈취당합니다.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제 길을 가는, 제 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안 가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순종치 아니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불순종이 되는 거죠. 불순종. 그 이제 불순종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장소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은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들지 않는도다. 그러므로가 뭐함으로 아이 말씀이 빼앗기면은 준행치 아니야. 아니하면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준행을 안 하면 아이고 맹렬한 진노가 온다. 불 속에 들어가. 진노가. 그러니까 말씀만 도적질에 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 뺏어버리고 아멘. 진노에 붙여본다. 아멘. 자,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달란트를 뺏기는 거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두움에다가 쳐여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냥 뺏기는 것으로 탈취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진노에 불을 타도록 하나님께 내던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래 일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면은 이런 이제 불행을 당하게 되겠죠. 자, 만나.
자, 그 다음에는 이건 복습이니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죠? 목사님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하면 목사님 다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이요? 예?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왜 중요하냐, 둘째 왜 중요하냐, 네. 지금 세 번째까지 왜 중요하냐. 이렇게는 처음 하시니까 우리 모르잖아. 예? 또 왜 중요하냐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멘. 충성되고 지혜는 아멘. 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 예언의 말씀은 때가 가까움이라 아니요. 네. 그리고 때가 가까울 때에 먹여야 될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여 지혜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보세요. 무슨 종이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성을 해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충성돼야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충성하고 받았고 우리는 충성 안 하고 받으면 되겠어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은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는 거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잖아요. 그 시대, 아멘. 때를 알으라 그랬잖아요. 네. 초림의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청기는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를 모르느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을 너희들이 삼가라. 그거는 누룩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보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것이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이요. 믿음의 법.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말씀을 먹여야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불같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는 무슨 예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면 그것이 썩물이 되는 썩물, 불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불같은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깎아 만들고 직접 써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직접 주신 말씀이지만 아멘.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를 하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갖다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먹여놨어요. 네.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또 맨 그것만 먹이면 되겠어요? 아니요. 심판은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이제 때를 따라서 먹이는 양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성도들에게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죠. 양식 먹여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먹이게 되면은 그다음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주인이 올 때라는 게 뭐예요? 재림으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결국 이게 이제 때라는 것이 어느 때를 말하냐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가 계시록의 때가 가까움이라 아닙니까? 그럼 때가 가까울 때에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성도에게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 무슨 복입니까? 내가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아멘. 자, 이 소유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땅.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게 유업이다. 할렐루야. 시편 2편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영을 주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내게 구하라. 내가 영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보세요. 뭐를 준다고? 열방을 유업으로. 열방을 유업으로. 새하늘 새 땅. 유업으로 주는데 소유가 땅까지 된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업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소유가 바로 유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주겠다는 그 유업이 바로 이 유업이요. 아멘. 이 유업. 그게 무궁세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업은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유업은. 아버지는 자기 소유인데 자기가 무슨 유업을 받습니까? 자기 소유인데. 예. 그러니까 유업은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오늘 낳았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업을 주겠다는 거죠. 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유업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유를 받는데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먹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 소유가 땅까지 되리라. 소유가 땅까지 되리라. 그건 이제 반대 사람이에요. 반대 사람. 자, 마태복음 24장 28절. 그럼 항상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이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슬기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이제 충성되고 마태복음 24장 뭐 죽음에 누구죠? 위로 밑으로 내려가야죠. 악한 종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예. 동무들을 그럼 이제 때를 따라라는 거는 때가 가까울 때에 이제 때를 양식을 먹이죠. 근데 이 종은 지금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아이고.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이 되죠. 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됐는데 무슨 때를 따라 양식이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때를 따라 양식 먹을 때가 아니다. 아이고. 주인이 지금 아직까지 안 오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악한 놈이.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마시게 되며 이 동무들이라는 게 동력자를 말하는 동력자. 그러니까 이제 45절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자, 저것들 덩치 어떤 것들이 뭐 아직까지 때도 멀었는데 뭐 때를 따라 양식을 가고 뭐 또 무슨 세대주의가 무슨 때를 따라가고 뭐 어쩌고 가고 이러면서 이제 헛소리를 하면서 자꾸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세복기도 때 이사야 19장에 압박하는 자와 연구라 하는 거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이제 충성된 자들을 갖다가 계속 압박하는 거죠. 때린다는 게 뭐 몽둥이 가지고 막 이놈저놈 하고 막 두드려 패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자꾸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죠. 뒷담화가. 자, 그러면서 이제 술 친구들이라는 거는 이제 자꾸 이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술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미치게 하는 술이요. 네. 미치게 하는 술. 포도주.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시면은 전부 다 미쳐버려요. 미치죠. 미치게 하는 술. 네. 자, 예레미야 5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네, 아멘.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스승의 오세에게로 취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아이고 주여. 술을 마시고 축회하는 금잔인데 이 금잔에 부어주는 포도주를 마시고는 전부 다 미쳐버리죠. 네. 미쳤다 가니까 뭐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이제 50장 보면은 우상에 전부 다 미쳐버리죠. 네. 우상에. 노래 돈에 우상. 50장 38절 한번 38절 50장 38절 이제 가뭄이 물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네. 우상만. 뭐에 미쳐버렸다고. 우상에 미쳐버렸어요. 돈에 미치고. 그러니까 왜 여기를 읽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계시록 14장에 네. 음행의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네.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면은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잔에서 부어주는 술이 뭐냐면은 우상에 미치도록 만든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그 우상에 미치버리면 유황불에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못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묵은 술을 먹여가지고 지금 다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기 아멘. 위해서 전부 다 미치게 합니다. 빨리 나오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때를 따라서 안 나눠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헛것을 먹여가지고 이제 다 망하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또 이유가 또 뭐냐면은 앞으로 기근의 때가 온다 하잖아요. 네. 기근의 때.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다가 기근을 보내게 되는데 그거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7년 대환란이 기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꿈을 볼 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봤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던 그것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지만 주님 오실 때 또 이렇게 7년 흉년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실제적인 이런 곡물, 육신이 먹고 사는 양식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영적으로 살고 죽는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아멘. 양식을 요셉처럼 저장을 잘 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아멘. 이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놔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새겨놨다가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근의 때가 올 때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기근의 때가 안 오면 뭐 양식 나눠줄 것도 없지. 기근의 때가 안 오고 뭐 풍년 떴는데 못 되는데. 우리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근의 때가 와야 양식 준비한 사람이 한 대목 볼 거 아니겠어요? 네. 요셉이 양식을 준비해놨다가 한 대목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거민이 양식 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세계 거민이 양식 사러 오게 돼 있어요. 세계 거민이.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을 봐도 빛을 발하게 되면은 세계 거민이 동서남북에서 막 몰려오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양식 구하러 오는 거예요. 양식 구하러. 그럼 양식 구하러 온 사람이 빈손으로 와요? 돈보따리 가져오죠. 전부 다 돈보따리 짊어지고 오죠. 할렐루야. 아이, 그래서 요셉이 돈보따리를 가져왔는데 돈 냈는 거를 그 형제들에게 돈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보따리에다 도로 이어줬잖아요.
이어주니까 또 그것도 형제들이 가다가 또 놀래가지고 말이지. 갖다 주자. 이 위된 일이지 뭐 놀래가 야단나. 빚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 요셉 때 그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요셉이 한 말을 보면은 큰 구원이라는 말을 하거든. 네. 큰 구원. 예, 그래서 우리가 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서론을 좀 말씀드렸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알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하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땅에 2년 동안 hun련이 들었으나 아직도 우리는 기경도 못하고 스스로 못할지라. 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말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 앞서 보내가지고 말씀을 무장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들이라는 건 하나의 백성들을 앞으로 믿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보내가지고 말씀을 무장하게 해가지고 이제 믿게 살려야 되는데 그 믿게 살리는 게 뭐냐니까 7절에 하나님이 큰 거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예. 무슨 구원이라고? 큰 구원. 큰 구원. 영육구원이 큰 구원. 그냥 당신들 반백에 살리려고 나를 보냈다. 예. 그래서 양식 떨어지면 양식 구하러 올 때 양식 팔게 하려고 보냈다. 이렇게 안 하고 큰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받을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큰 구원. 영육구원. 우리가 받을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영육이 같이 받는 구원이 큰 구원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큰 구원을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서 예? 네. 큰 구원으로 이제 온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 생명을 보존해서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아멘. 야곱의 후손들이 세상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시간. 요게 지금 요셉이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네. 야곱의 자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한테 양식사로 보냈는데 그 자기 형님들한테 이제 당신들 후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 미리 보내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도 야곱의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27장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네. 이 지면에 채운다는 것이 땅에 이제 평만하게 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제 뿌리를 받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결실해서 이제 그 땅을 꽉 채운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꽉 차는 거예요. 또 이사야 6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야곱 중에서 이가 중에서 나의 산지를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기억할 것이라. 네. 자, 뭐를 씨를 낸다고?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야곱 족속에서 씨를 내고 그 씨를 내서 기업을 얻게 한다는 기업을. 그리고 야곱이 얻을 기업이 어디냐 하면은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들에게 주는 기업이 어디라는 거예요? 새 땅. 새하늘 새 땅이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종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권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네. 계시록 21장은 왕권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다 같은 땅이지만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했죠. 이 만유를 회복했는 게 이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죠. 신천 신지. 신천지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신천 신지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를 하는 이 예수님이 계시는 왕궁이 있고 네. 그 왕궁을 보좌를 해서 12지파가 분봉왕.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12지파에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2지파가 되는데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이제 12지파만 있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있죠. 그러니까 12지파 이제 24장로가 되는 거죠. 24.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통치하는 이 도성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이 평민들이 여기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사는 동네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글자가 새하늘과 새 땅 같다고 해서 다 같은 한 동네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다. 구별. 근데 왜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애도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집 짓고 농사 짓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금, 보석, 진주로 다 성을 쌓아놓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를 해나가러 갔잖아요. 예비를 하고 갔으니까 여기는 전부 다 예비가 다 돼 있는 동네고 여기는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여기 사잖아요. 한번 보세요. 보다 시작. 너희는 나의 상관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웃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며. 그럼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만 있고 뭐는 없는데요. 즐거움만 있고요, 기쁨만 있어요. 아야야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만 있고 슬픔과 탄식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슬픔과 탄식은 달아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항상 기쁨과 즐거움, 창호하는 소리만 넘치는 나라. 예,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는 소리라든지 뭐 슬퍼하는 소리라든지 탄식하는 소리는 부르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예,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그다음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자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네. 또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땅에는 사망이 없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망이 없고. 그런데 무슨 죽는 사람이 있느냐 이래요. 마지막 때 죽잖아요. 천연은 여기에 사망이 없습니다. 없어요. 뭐가 없다고? 사망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는데 그럼 왜 죽는 사람이 왜 나옵니까? 사망이 없는데. 천연왕국 끝날 무렵에 마귀로 그렇죠. 풀어놔요. 천년이 끝나야 돼요. 네. 천년 동안에는 사망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망이 없다고 계시록 21장에 했는데 무슨 죽는 자가 생기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있어야 될 일이라. 천년왕국.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7절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사단들이 나왔죠. 시작. 천년이 찼네. 나와서 땅에서 백성 복과
마법을 미혹하고 모아싸움을 부추기니 그 수가 바다 물에 같으리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죠.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이제 자녀들을 생산할 거 아니겠어요? 생산하니까 사람들이 하늘 별가고 바다에 모래 같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마귀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단에 들어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농사 짓고 여기 살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막 번들번들한 막 그냥 황금, 보석, 진주로 꾸민 데서 그냥 거기서 어리어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에워싼다는 거 아닙니까? 곡과 마곡이 이제 숫자가 이리 많은데 자 9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자 보세요. 지면에 널리 퍼져가지고 이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주님의 통치하는 성을 이렇게 에워쌌다는 거 아니에요? 에워쌌다. 이제 나는 그 내용을 이제 성경상으로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추측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에 계시는 그 성과 이제 이 12사도와 24장로들이 있는 그 성을 갖다가 이제 둘러싼다는 거 아닙니까? 에워싸잖아요. 대목꾼들. 그러니까 사단에 들어가서 대목꾼들 지금 이제 우리 그 현 정부가 나오기 전에 대목꾼들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들은 화염병 던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돌매지하고 못된 짓 해놓고는 그냥 평화로운 시위하는데 모나그로 막 차를 갖다가 막아대고 이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냥 자연이 하면. 그 나는 지금 사람들이 이상해요. 뭐 화염병 좀 던지지와 가만히 있는 나는 거야. 너무 점잖아서 그래요. 근데 화염병 던진 놈들이 다 대통령 되고 무슨 비서실장 되고 다 돼버리고 죽을까봐 무서워 못 이겨. 화염병이 얻어 터진 것들은 지금 뭐 혁별시대가 있고. 근데 여기 이 동네 화염병 있어요? 없지요. 하늘에서 불 떨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늘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쌌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 떨어지는 거. 사단이 나왔잖아요. 사단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아멘. 이거는 뭐 경찰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소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죽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끝날 때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천년이 다 끝날 때 950년에 태어나면은 50살이죠? 불행해요. 900년에 태어나면 100살이죠? 네. 920년에 태어나면 80살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전부 다 이제 900살, 1000살, 뭐 1000, 좀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뭐 50대 같으면 1050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1050살 됐는데 80살, 뭐 100살을 어린애 한 가지 아니에요. 근데 또 거기서 죽는 사람은 저주라 그랬잖아요. 저주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벼락을 맞아 죽으면은 저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구성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과 이제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사야서 65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65장) 20절. 자, 거기는 날서가 못해요. 죽는 여호와와 수완 이천국과 너희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날수가 많지 못해서 죽는 유아나 수완이 차지 못해 죽는 노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찰 때까지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천이 절대까지 안 죽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죽음이 있다면 이거는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배락을 받은 거다.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을 기와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네, 뭘 건축하고? 가옥을 건축하고요, 포도원을 재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보면 계시록 21장 보면 전부 다 길바닥에 금이고 뭐 그런데 거기서 무슨 농사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와요. 전부 다 금바닥인데 어디서 농사 짓겠냐 이거야. 그리고 또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다 성곽이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또 집을 짓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가서 여기 이 성 밖에는 이제 종족들이 들어가서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다음 그들의 건축한데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하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풍제, 한제, 뭐 충제 이런 재앙도 없고, 그건 도둑놈도 없고, 그건 또 이사 갈 일도 없고, 그 하고는 천년 동안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길이 누리면 산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공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소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부산에서는 처음 듣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하나님 나라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는데 그건 무슨 뭐 소생이 있고 자손이 있냐 이래가지고 또 이제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동네 들어간 분들은 장가 시집 안 갑니다. 안 가죠. 여기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지만 이제 이 성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시집도 장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그 약속이 여기 가서 이러죠. 여기에는 아까 야곱의 씨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말고는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사람이 없고 이방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건 하나님 백성들만 있는데. 자, 요엘서 3장 18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다 모두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것이며 네가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팅 골짜기에 되리라. 네. 아멘. 그다음 그러나 애굽은 항구가 되리고 에돔은 항구한 땅이 되리니 이들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아멘. 유다는 영원히 그다음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라. 이는 다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아멘. 16절에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시작. 나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가리니 가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하지 못하게 하리라. 네. 아멘.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을 못한다. 이방 사람이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이 성산에서는 이방 사람이 없고 또 이제 스가랴서 14장도 보면은 20절인가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스가랴서 14장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식 제단 앞에 말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물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식을 취하여 그 마음에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물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앉으리라. 아멘. 무슨 사람이 없다고? 가나안 이방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이게 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고 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은 노아 때 그 저주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이방 사람들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직 야곱의 자손들만 여기서 번성하게 여기서 이제 꽉 차서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세요.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소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랬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에 장가고 시집가고 소생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가는 나라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가 아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환란이 와서 환란에서 이제 구속받아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처에다가 보호를 하고 거기서 양육을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소생이 생기는 거예요. 소생이. 그러니까 이제 장가고 시집가고 싶으면은 이제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받으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요. 못 가요. 안 가는 게 낫지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소생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소생이 그것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거기 가서 뭐 여호와여 하고 뭐 할 거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계시고 예수님과 같이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라고 말이죠. 아멘. 지금 우리가 여호와여 뭐 해주시오 뭐 그러고 뭐 문제 있는 거 꾸리지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꾸리지고 뭐. 신앙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다 알고 다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가 쌓이고. 자, 그다음 여호와 우리 양이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내 무릎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거기에는 이제 사나운 짐승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 전부 다 이제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물어 뜯거나 뭐 독사가 뭐 독을 품거나 이런 게 이제 없어지고 독사의 구멍에서 어린이들이 장난하고 독사의 구멍에 어린이들이 손가락을 넣고 이런 이제 평화로운 나라, 해가 없는 상함도 해함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이제 여기 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 11장에도 있죠. 네. 11장 6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에 우리가 민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복이 먹는 아이가 독사의 전용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한 모든 것에서 해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거기 가서 뭐 전도할 필요 없겠죠. 없어요. 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네.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바로 잘 알아야 된다 그 말. 지난주에 했는 걸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중요하다겠어요? 우리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이상하게 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생각이 안 나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2주일 동안 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안 적으라면 몰라요 나도. 우리 목사님 닮았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신부들이 네. 등과 기름을 들고 나가야 신랑을 맞이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계시록은 뭐 하는 거냐면은 기름이 나오는 이제 순금동대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순금동대 교회가 되는데 그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다시 예언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이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더 촛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 기름이 감람나무 그 열매를 통해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계시록 한다는 분이 이제 이 감람나무 설명을 하는데요.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 나는 또 그런 설명 또 생년 처음 들어봐. 이상한 사람 많았네. 로마서 11장 17절. 그건 기름 안 나오구나.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는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다 되었은즉. 예.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 자, 아니요?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나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라 뭐 이러대.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맞는지. 참감남나무인데 꺾였다. 참감나무인데 꺾였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우리 돌감나무를 여기 이제 예수님인데 요게 접붙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순이 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 성경에 없거든요. 맞아요. 아이고 뭘 맞아요? 성경에 없는. 모두 안 발달하러 볼 거예요. 우리 두 가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이비하다는 게 완전히 틀리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게 사이비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또 잘 봐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할지라도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네. 요만하면 안 자, 돼. 그러면 이제 17절도 보면은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가죠. 네. 뿌리를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 사람은 이 나무를 중요시하고 뿌리는 뭐 별거 관심. 나무 자르고는. 예, 뿌리가 이 나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 뿌리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아멘.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아멘. 돌감나무의 우리를 찍어다가 여기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 놓는 게 아니고 꺾어서 접붙여야 돼요. 네.
그리 꺾는다는 게 이렇게 꺾어 놓는 게 아니고 네. 완전히 꺾어 버리는 거예요. 꺾어 버린 데다가 젖을 붙여야 돼요. 아버지. 그래 이게 진액이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니 젖 붙이는 나무 과수원도 안 해봤나? 젖 붙이려면은 가지를 끊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젖을 붙여야지 나무 한 둥치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반대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래서 사이비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걸 100% 다 꺾어본 게 아니고 얼마를 꺾었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꺾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우리 이방 사람을 꺾어다가 거기다가 접붙여가지고 같이 이제 진액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17절, 18절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또 한 가지 얼마를 꺾는데 삼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다 되었은즉. 자 보세요. 함께 받는다는 거. 그래서 진액을 함께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액을 못 받자를 꺾어놨으니까 네. 모르지 좀 비슷하게 꺾어놨으면 더 진액 받으려는지 모르지. 안 돼요. 다 꺾어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꺾었다는 말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죠. 네. 포도나무 비유인데 이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네. 5절 보세요. 5절.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서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붙어가지고 꺾어져 있는 게 아니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뜻이 뭔가를 아멘.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참감남나무에 접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